반갑습니다. 웨스트민스터 52주 마스터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둘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원리로서 십계명을 이제 봤다면 도덕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렇다면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죠? 둘째 되는 계명은 이제 답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둘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나의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나의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35문에서 우리 다뤘던 것처럼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동시에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율법의 강령이다. 가장 주요하고 핵심된 내용이다 라는 것을 풀어 말하면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가르침입니다가 되는 것이겠죠.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되는 계명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고 할 때 첫째는 이웃사랑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내 이웃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뭐가 있겠느냐?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그 가르침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표현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도,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면서 이웃 사랑도 하나님 사랑과 같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인 나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요한의 질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중요성도 있지만 이웃 사랑 의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나와고만의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과 나,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하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실로 천국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과 함께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 백성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던져지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했던 자가, 자신을 더 옳게 보이려고 했던 자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있죠. 이 질문 자체가 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의 이웃에 합당한 조건은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가 이웃이 되어라 라고 대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들이 거룩하지 못하다 부정하다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 그렇다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 힘겨운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아픈 자, 그리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자의 이웃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웃이 되어야 하는데 그 둘이가 이웃이 안 되어졌죠. 그러니까 사랑을 베푼 자, 자비가 베푼 자입니다 라고 사마리아인을 차마 입에 올리지 않으면서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이러한 사람들의 조건, 어떤 조건, 뭐 학적으로나 인적으로나 뭐 능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 이러한 사람들은 나의 이웃이야,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의 이웃에 합당한 조건은 없다라는 것이죠. 내 이웃이 될 사람은 그 가운데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공부를 적게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적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이웃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다.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할 때 이 이웃은 내가 이웃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누군가 이웃이 되어 주어서 그 사람을 나를 아끼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를 나 자신으로 여겨서 나도 강도 만났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주면 좋겠다. 내가 만약에 강도 만난 자였다면 나도 지금 생사의 위기 가운데 있지 않았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사랑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 내가 잘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복되고자 하는 마음과 같이 누군가를 살려주고 사랑하고 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다. 내가 누군가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이블 스터디 성경 이야기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어느 날 보아스의 밭에 룻이라는 가난한 이방 여자가 떨어진 곡식을 주러 왔습니다. 모압 여인이죠. 그 모압 여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압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오미를 쫓아왔죠. 이것을 본 보아스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일부러 곡식을 땅에 떨어뜨려 룻이 더 많은 곡식을 주워 가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내 밭에만 와서 곡식을 주워 가라, 충분히 주워 가도록 먹고 사는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줬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보아스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는 곡식을 거두고 떨어진 이삭입니다. 그것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떨어진 이삭을 주워 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에게 정말 큰 것이죠. 근데 그것을 제공해 주었다. 풍족하게 제공해 주었다. 나중에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는데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나온 자녀가 먼 훗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이웃을 사랑한 보아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고 누군가의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누군가를 온전케 해주는 그 일을 했던 그 보아스가 실질적으로 엄청난 큰 복을 받게 됨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것이 손해보거나 내가 희생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오히려 더 큰 복으로 돌아온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백,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진정한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웨스민스터 서유리문답 52주 마스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